조나단 목사님, 박중선 목사님, 그리고 여기 전반 이렇게 등장은 하지 않지만 뒤에서 하신 뭐 장두익 목사님, 여러 분들, 쟁쟁한 분들이 많아요. 진짜 쟁쟁한 분들이. 그리고 청교도 영성훈련원의 그 각 지부장들, 그 1000명의 대단하신 분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기도하다가 대나무밭이 쫙 보이는데, 대나무밭이 있는데, 여러분, 대나무밭에 수세미가 가면 어떻게 자는지 아세요? 수세미가 원래 꼬불꼬불 자랍니다. 대나무밭의 수세미는 대나무처럼 똑바로 자라요. 신기하죠? 제가 지금 그 수세미예요. 열심히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자, 목사님께 많은 분들이 나도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그렇게 능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맨날 물어봐요. 그러잖아요. 그 마술사가 와가지고 내가 헌금 얼마 줄 테니까 방언하는 은사 나한테 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빨 보라고. 내가 원래 이빨이 이렇게 옥리처럼 안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중3 때 방언 받고 그때부터 죽자사자 진짜 기도한, 이분 보통 정말 진짜 죽자사자 기도해요. 하도 기도를 방언으로 세게 많이 해서 이 이빨이 다 뻐드렁니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월요일날 옆에서 유심히 봤습니다. 이빨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다른 특별한 거 없습니다. 뭐 돈 주고 못 사고요. 네,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렇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요,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받으니까 성령의 9가지 은사 있죠. 이거 무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방언의 은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일 또 중요한 은사가 지혜의 은사란 말이에요. 이 정광훈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이걸 정말 너무 많이 부어주셨거든요. 사도행전 4장 1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학벌로 나라를 뒤집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나라 살리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게 뭐냐? 진짜 성령 세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한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여기 보면 베드로가 요한이 이 어부 출신, 제대로 공부를 못한 사람인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최고 엘리트들 앞에서 말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논리적으로 얘기해요. 탁탁탁 찍어서. 와,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그 다음 사도행전 6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아멘. 자, 스데반을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부터 예수님이 왜 그 메시아인지를 기가 막히게 딱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입이 쑥 들어가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면. 제가 여러분 정광 목사님 이번 주 월요일에 오셨잖아요. 제가 정말 또 놀란 게, 목사님 그 특별 서신 발표하셨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그 사택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대신 그걸 이제 너아라 TV 영환 PD님이 가셔서 딱 어떻게 하시냐, 딱 3분, 딱 2분이에요. 마이크 대 딱 한 다음에 단 한 번도 끊기지 않고 단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바로 특별서신 1, 2 쫙 얘기하셔. 그거 딱 가지고 와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읽는데 한 6분, 7분 걸리는 거를. 제가 정말 똑똑한 분들 많이 봤거든요. 난다 기타하는 분들. 제가 공부 잘한다고 하면 진짜 전 전국 등서 한 10등 안에 들어야지 잘한다 그러거든요. 진짜 잘하는 분들 많이 봤는데, 정광훈 목사님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는요,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그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뛰어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이 7대 명절, 이것이 왜 정말 특별하냐? 하나님의 7대 복음의 사건이 이 7대 명절에는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부분마다 여러분 그 수정 알죠? 수정을 쪼개면 수정의 작은 입자도 그대로 수정의 입자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프랙탈 이론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쪼개면 성경 부분에 다 이 7대 복음의 사건이 어느 곳은 3개, 어느 곳은 2개, 어느 곳은 5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초점된 책이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 책이에요. 그런데 7대 명절은 이 7가지 복음의 7대 사건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셨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빽빽하게 임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어느 논문을 보고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성령님께서 직접 주신 특별한, 자기를 높이지 않고 예수님 높이잖아요. 정광훈 목사님 얘기 들어보세요. 예수님 높인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예수님 높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성령,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성령 세례 임한 거 봤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이후로 신약 성경에 성령 의로가 총 26번이 나와요. 그전에는 이 성령으로라는 말이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사도행전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항상 이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말을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한다, 성령으로 행한다, 성령으로 병 고친다, 성령으로 치료한다, 성령으로 봉사한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다, 성령으로 기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성령 세례를 세게 받으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성령이 밀어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저는 이제 아침에 9시 반이면 와요. 딱 와서. 왜냐면 일찍 와서 저는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기도하면 이제 박중성 목사님이 딱 들어와서 얘기해 주세요. 격려해 주시는데, 오늘은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도대체 언제 기도하시냐고. 빨리 배워서 쫓아가고 싶어가지고. 목사님이요, 나도 서울시에서 막 사람들이 막 달려들고 막 그럴 때 나도 인간적으로 두려울 때도 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밀어주신다. 와,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부러웠어요. 엄청. 아이들 열심히 해야겠다. 자,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제가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해가지고,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 나오신 다음에 바로 그 주치의 병원 라파메디앙스에 바로 가셨어요. 바로 가셔가지고 나오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먼저 가셨어요. 주치의 선생님이, 그 김용호 선생님이 쭉 검사를 다 하셨어요. 목사님 쭉 검사를 하셨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이 철심을 이제 2번, 3번 사이부터 이제 6번까지 철심을 앞뒤로 박아놨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골화증, 이 인대가, 목 인대에 이것이 이제 뼈처럼 굳어져가지고 신경을 누르고 압박하는데, 이것을 이제 제거하는 수술했는데 이게 수술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심을 앞뒤로 박아서 외부의 충격이 조금만 가하면 목사님은 언제든지 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목뼈 움직이는 게 1번, 2번, 3번이라고. 그게 3번은 조금씩 움직여요. 이제 그 부위가 엄청나게 이제 하중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은. 목사님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치료를 하시겠다고 치료 계획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뭘 기도하냐? 목사님, 앞으로 목사님이 하실 일을 감당하시려면
적어도 30년은 필요한데 저는 목사님 다른 것보다 목사님 30년 동안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건강을 하게 해주는 게 제 목표고 사명입니다. 그 김용 원장님이 목사님 30년 동안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다 짜셨어요. 놀라운 계획. 정말 그분 무서운 분이에요, 진짜. 엄청난 그 1차 계획, 2차 계획 해서 벌써 다 준비 다 끝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을 유심히 봤는데 그분이 왜 놀라운 축복을 받냐. 제가 성령 세례 때문에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분은 의대 교수 출신이에요. 의대 교수 출신인데 이분이 정형외과에서 아주 교수로 잘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항상 치료를 내가 맡은 부분은 정확하게 잘하는데 왜 사람이 지나고 나면 다시 재발을 하고 다시 또 문제가 생길까? 이분은 그냥 자기 것만 하면 되는데 이분은 정말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형외과 말고 신경외과 또 혹은 다른 내과까지도 다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세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애가 많으시단 말이에요. 사랑제일교회 성도 한 명 한 명, 여기는 93%가 다 사랑제일교회가 첫 교회예요. 전도한 교회란 말이에요. 외부에서 막 들어온 게 아니라 93%가 목사님이 전도사 때 그 개척해서 700명 때도 전도사였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목사님이 성도가 700명이에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인데. 그래서 성도들이 야 빨리 좀 안수 좀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안수를 받으려고요. 나 같은 사람이 주의종 해도 됩니까? 확인하는데 3개월 동안 매주 3일 금식하고 4일 매주 3개월 동안 3일씩 금식했어요. 주의종 돼도 되겠냐? 보통 분이 아니에요. 보통 분. 알면 알수록 정말 고개가 정말 이제는 지하로 내려갑니다. 땅이 아니라 지하로 내려가게 돼요. 정말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 진짜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아시고 여러분들도 정광훈 신학을 널리 알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용 원장님이 미국에 아주 놀라운 치료법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22년 전에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에 건너가서 그 프롤로 치료라는 그 놀라운 치료가 뭔지 배우러 갔어요. 거기 그 개발한 그 최고 권위자들 밑에 가니까 동양에서 이분이 딱 한 명 있는데 그 미국인 교수 패터슨 교수님이 세계 최고 권위자들. 그분이 딱 말하고 넌 여기 왜 왔냐? 이거 배우러 왔다고. 그 치료법이 뭐냐?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만든 치료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전제하에 인간 몸속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다시 인간이 병들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그 회복 시스템을 넣어두었다. 그래서 프롤로 주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아픈 부분에 그 회복 시스템을 주사로 버튼을 눌러주면 인간의 몸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론이에요. 이게 그런 놀라운 이론이에요. 그냥 저는 그래서 그분이 본인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니까 거기서 그걸 배우고 왔어요. 그 다음에 또 미국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그 교수님 실제로 일주일간 그분 치료하는 걸 배우려고 그 교수님 댁 옆에 모텔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놀래가지고 넌 왜 이렇게 열정적이냐. 그래서 그분이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일주일 동안 그 교수님 댁에서 같이 생활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기적을. 그리고 나서 또 그걸 다 전수해서 받아요. 그 다음에는 온두라스의 병자들 의료 선교 가는데 거기에 이 교수님 패터슨 교수님 같이 쫓아가서 거기서 또 열심히 배워요. 자, 이분이 그렇게 10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이 패터슨 교수님이 11년째부터는 이 사람이 넘버원이다. 전 세계 미국 프롤로 학회 메인 강사로 이분을 초대해서 지금 12년째 메인 강사로, 지금 패터슨 교수님 돌아가셨거든요. 그 뒤를 이어서 메인 강사로, 한국 사람인데
영어 정말 잘하세요. 영어로 다 강의하고 미국인 의사들 교육하고 심지어는 미국인 의사들이 이 한국에 와서 이 병원에서 배워가요. 그 최고 권위자가 지금 정광훈 목사님의 주치의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광훈 목사님을 정말 잘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분이 또 어떤 일을 하냐? 치료를 할 때 여러분 저도 제가 20번 그 주사를 맞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 저 아픈 부분. 저는 80대 중반의 상태였잖아요. 제 척추가. 이거 재생이 불가능하대요. 제 동생이 하는 말이 이거는 다시 재생을 하지 않는 한 형 인공관절 수술 아무리 해도 형은 어차피 장애인 수준밖에 안 된다. 그냥 차라리 형 그냥 이러고 살아. 근데 여러분 그 김용호 원장님이 어떻게 치료하냐? 딱 제가 처음 들어갔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의사가 뭐 제가 안 치료하면 누가 치료하는 거야? 속으로 뭐 이분이 왜 그러지? 뭐 왜 그래? 제가 치료하는 게 아니고 저는 도구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치료의 영역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어떤 약을 먹는다고 해도 그게 그대로 반응이 일어날지 그건 장담 못한다고.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라. 내가 도구가 돼서 치료할 뿐입니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해서 참 믿음이 좋은가 보다. 그러면서 제 아픈 부분들을 이제 딱 그 주사 놓을 프롤로 주사 놓을 부분들을 먼저 마취 주사를 놔요. 딱딱딱딱 놔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프롤로 주사를 그 안에 딱 주입을 하는데 그냥 주입하는 게 아니에요. 30분 동안 따라하라고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거를 30분 동안 치료받는 내내 따라해야 돼요. 예. 종교가 뭐든지 간에 심지어는 불교 대종종 스님도 그거 따라하다가 자기 성령 하나님이 치료해줬다고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그래서 저도 30분간 목사지만 따라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이 주사 용액이 들어오는데 정말 예수님의 피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이 느껴지는데 그 성령이 그때 정말 성령으로 치료하는구나. 야, 이분이 그냥 유능한 의사인 줄만 알았는데 성령의 라파 하나님의 그 치료의 권능이 임한 분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제가 못 치료한다고 했는데 제가 낫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도 이제 반드시 좋아하십니다. 더 놀라운 거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하루에 이분이 최소 10명에서 20명을 하는데 그러면 10명에서 20명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30분씩 10명이면 300분이잖아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그거 집중해서 치료하기도 힘든데 입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20분 하면은 600분이에요. 10시간이란 말이에요. 입에서 단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이 치료해 주니까 병이 낫잖아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매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몇십 년 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영혼 그렇게 살리는데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의사들 중에서 2번째로 세금 많이 내는 분이에요. 국가에서 은탑 산업훈장 받고 세금을 가장 모범적으로 잘 냈다고 해서 이분이 잠실 야구장에서 시구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놀라운 건 이번에 목사님이 딱 월요일날 김용원 원장님 보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원장님이 주신 그 항산화제를 먹고 그게 얼마나 나한테 강력하게 도움이 되는지 알았다. 딱 처음에 구치소 가니까 약을 딱 끊게 하니까 못 먹었어요. 몸이 막 마비가 되고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다시 병원 진단서 끝나서 그분이 이제 밀봉해서 보내주니까 그걸 드시면서 너무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저도 그냥 그게 좋구나. 그냥 좋은 항산화제가 있고 좋은 뭐 혈관 고용량 비타민C 주사도 하고 뭐 혈관 치료도 하고 특별한가 보다 그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목요일날 새벽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요즘에 하나님 막 저 3시에 깨워요. 제가 12시에 자고 3시에 일어나는데 요즘에 계속 기도를 해요. 막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수능 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수능 때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3시에 일어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으로 치료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그렇게 막 기도를 하다가 저는 요즘에 신기한 일이 많아요. 잠깐 이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지 이상을 받는지 그것도 분간이 안 돼요. 딱 치료를 해주는데 그 주사가 딱 들어가면서 거기에 성령의 치료의 광선이 딱 임하면서 그 부분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살아나는 거를 제가 눈으로 처음 봤단 말이에요. 와, 이게 정말 성령 하나님이 치료해 주는구나.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그 매일 병원에 와가지고 그 모든 치료 용액들 항산화제 다 기도해요. 야, 어떻게 신기하게 진짜 바울이 행주를 건네준 게 병자가 낫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기 그 병원에 가시면 24시간 서미영 사모님의 찬양이 나와요. 반주가 24시간 그 찬양이 반주가 나오는데 제가 지난주에 좀 얘기하다가 말했는데 경희대학병원에서 어떤 환자가 이 찬양을 계속 듣다가 귀신이 뛰쳐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의사들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성령이 강력. 지금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 3번씩 가시거든요. 저는요, 목사님 제 속마음은 모세처럼 120세까지 강건하게 사역하다가 천국 가시는 게 제 1차 목표예요. 근데 목사님한테는 목사님 전 최소 30년입니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평양에도 같이 가셔야 되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목사님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모리아 산에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으로 이제 역사하는 거 보셨죠? 예? 정광훈 목사님 앞으로 보세요. 세계가 뒤집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찬양이에요.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나팔절에 대해서 우리 본격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부터 17절 띄워주십시오. 거기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믿으세요? 네. 머리로 알고 계세요? 가슴으로 믿고 계세요? 자, 신학교에서는 예수님 재림한다고 안 가르칩니다. 아니, 성경에 있는데 왜 이거를 안 가르치냐? 이걸 어떻게 가르치냐 아세요? 아, 이거 예수님이 제자들이 너무 슬퍼하니까 뻥친 거라고. 아니, 예수님이 성경을 지금 뻥칩니까? 아니, 우리 성경 보시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7절 보면 여러분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는 게 뭐 다른 거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성경을 이렇게 크게 뽑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이제 재림주로 오실 때 나팔을 쫙 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전쟁을 할 때나 그리고 매년 7월 달에 안식의 달로 이 양의 뿔로 만든 이걸로 나팔을 쫙 붑니다. 굉장히 중요할 때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도 어떻게 하시냐? 온 공중에 이 나팔 소리가 나면서 예수님이 딱 강림하실 때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은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에 가 있죠? 그 영들이 잠자던 자들이 같이 와요. 그리고 나서 온 우주에 동시에 이제 나팔 소리 날 때 무덤 속에 있는 그 무덤들이 터지면서 무덤에 이제 그들이 그 영과 새로운 부활체,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새 부활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그곳으로 부활합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그래서 부활하고, 두 번째 누가 부활하냐? 살아있는 우리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참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한 10년 후에 예수님 딱 오시면 우리 바로 우리 살아있는 상태로, 그때 우리가 공중으로 휴거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 몸이 새로운 부활체로 올라간다. 새로운 부활체. 자, 그 순서를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걸 사도 바울만 얘기했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거기 보면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사방에서 모은다고 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부터 5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나냐? 지금 이것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수준이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보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살아있는 우리도 그렇게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 부활절, 이 나팔절은요 오순절에 생명세를 세게 받지 않으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머리로 아무리 알고 있어도 가슴으로 느끼지 못해요. 특별히 지금은 대부분 신학교에서 나팔절 없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이거 얘기 안 합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걸 얘기 안 하면은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진리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신약 성경에만 예수님의 재림이 나와 있을까요?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를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데 그 다니엘서에 엄청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31절부터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그 다니엘서는요, 자유주의 신학사가 이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냐면 솔로몬 이전 시대는 다 부정해요. 자료가 없다고. 고고학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다니엘서도 다 가짜다. 이거는 그 AD 2세기쯤 종교 천재가 이거 쓴 거다. 이게 실제로는 BC 536년에서 530년 그 즈음에 이걸 썼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동안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다 성경은 가짜다. 다 신화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 동정녀 탄생, 뭐 홍해 갈라진 거, 오병이어 기적 다 가짜라는 거 다 가짜. 오병이어 어떻게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지 아세요? 어린애 한 명이 솔선수범해서 자기 거 내니까 다른 사람들이 양심이 찔려가지고 꼽을 친 거 다 냈다고. 그래서 오병이어가 됐다고. 참,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도 뭐라고 하느냐? 야, 이거 사실은 BC 6세기에 그때 기록된 게 아니라 AD 2세기에 나중에 모든 역사 시대를 다 보고 나서 기록한 거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한번 화면을 띄워주세요. 자, 따라해 봅시다. 머리는 금이요.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사자요. 자,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메데야 바사요. 넓적다리와 배는 노시요. 헬라요. 두 종아리는 철이요. 동로마 서로마요. 발가락은 진흙과 철이 섞여져 있습니다. 예. 요게 이 금 신상을 누가 봤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이 금 신상을 꿈을 꿔요. 예. 근데 이 왕이 누구냐? 이 왕이 여러분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에 대해서는 그 고고학적 발굴이 되기 전까지는 설명을 못했어요. 성경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 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이 바벨론 제국의 그 기록물들은 전부 다 쇠기 문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형 문자, 쇠기 문자, 뭐 다른 말로 뭐 수메르, 아카더, 바빌로니아 이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토판에 그려는 있는데 해석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제 느부갓네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이냐면 바벨론의 제2대 왕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광개토 대왕 알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아버지가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인데
이 사람이 바벨론의 1대 왕이고 원래 바벨론 제국 이전 시대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아시리아, 아수르 들어보셨죠? 아시리아 제국의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원래 나보플라살은. 근데 이 나보플라살이 바벨론 지역, 이 지역으로 총독으로 왔어요. 자, 바벨론 지역이 어디냐면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메소포타미아의 뜻이 뭐냐?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의 사이라는 뜻이 메소포타미아예요. 비옥한 초생딸 지역, 그리고 이 지역이 바로 이란입니다. 요 지역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사이.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이 이 즈음에 있지 않나 그렇게 많이 추측해 봅니다, 사람들이. 근데 요 지역에 이 나보플라살이 아시리아의 장군으로 여기에 총독으로 왔어요. 그런데 아시리아 제국이 점점 힘이 약해지면서 망해가는 거예요. 이때 나보플라살이 딱 생각합니다. 오케이, 내가 여기서 독립해서 나라 세우리라 해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딱 세워요. 네, 이 나보플라살이. 그리고 그 아버지는 625년, BC 625년부터 BC 605년까지 20년간 통치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BC 605년부터 44년을 통치해요. 세계 최고 강대국, 제국을 만듭니다. 로마 제국보다 더 강대한 어마어마한 제국을 만들어요. 근데 이 왕이 참 놀라운 게 그 당시 이 고대 근동의 최고 패권 국가는 이집트였어요. 근데 이집트 옆에 이제 이스라엘 있죠. 그리고 이쪽으로 더 가면은 이제 바벨론이 있는데, 이집트 왕이 보니까 야, 안 되겠다, 이놈들이 점점 커지는데 이거 좀 내가 제거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집트 왕이 거대한 군사를 이끌고 이제 치러 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야, 느부갓네살 자기 왕세자한테 네가 군대 이끌고 가가지고 맞서 싸워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다 쳐보세요. 이거 다 세계사에 나오는 겁니다. BC 605년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이집트 대군과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군대가 거기서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누가 이겨야 되냐? 이집트가 이겨야 돼요. 이집트가 최고 강대국이니까 이겨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그 남유다에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왕이 요놈이 잔머리를 굴려요. 원래 바벨론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왕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편지를 두루마기에 써서 기록해서 그 여호야김 왕에게 드립니다. 이 여호야김은 그 당시 어디 있었냐? 겨울 궁전에 있었어요. 겨울 궁전에. 그래가지고 겨울이 되니까 따뜻한 그 겨울 궁전에 있었는데, 내용이 뭐냐? 이집트에 붙지 말고 바벨론을 배신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전해준 걸 딱 보더니 가소롭다고 과일 깎는 칼, 성경에 나옵니다. 소도로 딱딱딱 잘라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면서 야, 지금 이집트가 최고 권력이 있는데 신흥 이제 막 뜨는 바벨론이 어떻게 이기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갈그미스 전투에서 느부갓네살이 이겨요.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고고학적인 발굴로 이게 지금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게 좀 조작됐다 알면 알수록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이집트가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이제 후퇴하잖아.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이집트까지 완전히 점령하려고 쫓아옵니다. 막 쫓아오는데, 그렇게 오는데 갑자기 갑자기 파발마가 탁탁탁탁탁탁탁 막 오더니 막 그 느부갓네살 왕세자한테 왕세자요 큰일 났습니다. 아버지 나보플라살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왕권이 흔들릴까봐 즉시 친위대를 이끌고 빠르게 바벨론 왕국으로 와서 2대 왕으로 딱 즉위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왕이 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뭐 했냐?
이제 이집트로는 더 내려가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오면서 배신한 남유다 있죠? 너 나를 배신해서? 그래가지고 포로를 잡아갑니다. 그게 그때 잡아간 게 다니엘이었어요. 제1차 포로. BC 이게 605년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연도를 말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데리고 갔죠, 포로로. 그리고 나서 거기 2장에 보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던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 이제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올라서 완전히 왕권을 자신의 중앙 집권화로 권력을 완전히 딱 틀어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 다 점령했어요. 그 누구도 감히 이제 건들지 못해요. 그럴 정도로 굉장한 힘을 가진 왕이었는데 이 왕이 하나님이요 꿈을 딱 꾸게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 아무리 여러분들이 까불어 보세요. 하나님이 속으로 비웃는단 말이에요. 야, 니네들 걱정해가지고 니네들 머리 10cm라도 자라게 할 수 있냐? 니네 걱정한다고 니네가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세요. 얘들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구할 것을 미리 알고 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만 좀 걱정해라. 맨날 땅의 것, 번영신학에 빠져가지고, 땅의 것. 예수님 재림도 없다. 오순절 성령도 없다. 장막절도 없다. 천년왕국 어딨냐? 새 예루살렘 없다. 여기 찬송에 불렀잖아요. 새 예루살렘. 다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용해서 마음의 평정심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죽는 게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여러분, 이 왕이요 꿈을 꿨는데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 꿈이 너무나 중요하게 느낀 거예요. 야, 생각이 안 나네. 야, 미치겠다. 하나님은요 꿈 하나만 가지고도 세계 최고 강대국을 벌벌 떨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 성경에 보세요. 그가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더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돈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겠습니까? 권력이 없어서 잠을 못 자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딱 천사에게 꿈 꾸게 해. 그거 하나 가지고도 끝내요.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하냐? 도저히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나니까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박수, 술객, 갈대아 최고 엘리트들 다 불렀습니다. 야, 얘들아, 내가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난다. 꿈의 내용도 말하고 해석도 말해라. 어마무시한 상 주겠다.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이런 거를 명한 왕이 없습니다. 왕이시여 꿈을 알려주면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아니다, 빨리 꿈의 내용을 말해라. 그러니까 막 이들이 막 이거는 어떤 누구도 안 된다고, 이거는 신 외에는 안 된다고 막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열받아가지고 야, 얘들 다 죽여, 제거해.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 시위대장,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 다니엘도 지혜자였단 말이에요. 다니엘 죽이러 갔어요. 죽이러 딱 가니까 다니엘이 이거 무슨 일이냐고. 다니엘은 맨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딱 기도하는데 뭔 일이냐고. 그러니까 너 죽어야 된다고. 왜 죽냐고. 그러면서 딱 얘기를 듣습니다. 얘기를 딱 듣고 나더니 알겠다고. 나 왕 앞에 좀 가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다니엘 딱 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한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하루만 주시면 알려드리겠나이다. 딱 미래적 현실 선포한단 말이에요. 딱 거기서 믿음의 선포 딱 하고,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집에 딱 온 다음에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SOS 호출을 빨리 와. 야, 지금 어디 도망갈 생각하고 있어. 일로 빨리 와. 야,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된다. 야, 큰일 났다.
여러분 그때 다니엘이 대충 기도하겠어요? 열심히 기도하겠어요? 요게 바로 프로스카르테르테스랍니다. 기도 하나님 안 알려주면 나 죽는다. 목숨 걸고 진짜 아이고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 그 설교한 내용 들어보세요. 리얼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밤에 딱 이상으로 쫙 보여준 거예요. 요게 바로 요 동상이에요.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넓적다리와 배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진흙과 그리고 흙으로 돼 있다. 요 동상을 딱 보여주면서 왕 앞에 이제 딱 갑니다. 왕 앞에 딱 가면 거기 원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이 아리옥이라는 놈이 골 때린 놈이에요. 딱 가면서 왕이시여 내가 찾았습니다. 내가 해석할 사람을 내가 찾았습니다.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한 겁니다. 하면서 지만 얘기해요. 지만. 그러면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딱 데리고 오면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꿈, 그걸 내 꿈이랍니다. 내 꿈을 네가 해석할 수 있냐? 그렇게 물어봐요. 내 꿈인데 너 해석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니엘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니엘은요, 저는 못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거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정확하게 하나님 높여요. 정광 목사님이 정확하게 예수님 높이는 것처럼 절대 그 영광을 본인이 받지 않아요. 딱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왕이 야야 알았어 빨리빨리 얘기해 그러면서 왕이시여 왕이 큰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금이요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발발발발발 오 맞아 야야야야야 빨리 그러면서 가슴은 은이 하니까 이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돌이 하나 날라오더니 발을 꽝 때리니까 금신상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돌이 태산이 되어서 큰 나라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해석해달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금머리가 바로 왕이십니다. 왕의 이 페르시아 바벨론의 제국의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 바빌론이 망한 다음에 메디아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 다음 나라를 이끌 겁니다. 자, 그 다음 그게 망한 다음에는 BC 한 300년경에 헬라라는 그리스라는 나라가 나타나서 이세벨을 지배할 겁니다. 그게 바로 표범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나라는 이 철과 같은 강력한 나라 로마, 동로마, 서로마 이거를 쫙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 이제 주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돌의 나라 그것이 마지막 종말로 옵니다. 예수님 재림합니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7절 시작.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몬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요 기록이 BC 536년에서 530년경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바벨론 다음에 이제 바벨론 첫 번째, 이번에는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7장에서는.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최고 강대국의 왕이 꿈을 꿨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가. 참 하나님이 놀라우세요. 이번엔 다니엘을 딱 꿈을 꾼데 바다에서 짐승 4마리가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짐승은 뭐가 튀어나오냐? 사자인데 날개가 달린 사자. 두 번째는 뭐냐? 곰. 세 번째는 표범인데 날개 달린 표범. 머리가 4개예요. 그 다음 4번째는 어떤 동물이 아니라 굉장히 크고 무서운 끔찍한 동물이 나왔다. 근데 첫 번째, 바벨론 나라를 상징하는 동물이 뭐냐? 바로 이 사자의 날개 달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페르시아 알죠? 페르시아의 상징 동물이 뭐냐? 곰이에요, 곰. 그 다음에 헬라가 표범으로 나와 있잖아요. 표범이 작지만 정말 빠릅니다. 민첩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날개가 또 달려 있잖아요. 헬라 이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기동력이 막강합니다. 빠르고 신속하게 이 고대 근동 인도까지 완전히 점령합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더가 울어요.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어서 웁니다. 그런 정도로 강력해요. 자, 그런데 요거를 다니엘서 8장에 또 꿈을 꿔요. 다니엘이 그 다음 봅니다. 다니엘서 8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2뿔 가진 쇠양이 섰는데 그 2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쇠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2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2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2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아멘. 여러분 3절에 보면은요 2뿔을 가진 수양이 나오죠. 여러분 그 페르시아 그 왕들이 전쟁할 때 항상 이 2뿔 양뿔을 쓰고 전쟁해요. 이 수양이 바로 페르시아를 상징하는데,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3절에 보면 두 뿔이 있는데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라고 했죠. 자, 페르시아 제국이 메디아 플러스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들어보셨죠? 그게 우리나라로 치면 이성계 같은 왕이에요. 이 페르시아 이전에 메디아라는 이 나라가 원래 아시리아를 잡아먹고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가 부족이었는데 이 고레스가 이성계처럼 메디아까지 먹어서 전체 통합을 이뤄요.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가 되는데, 그래서 긴 것이 나중 것 바로 페르시아, 뿔이 더 깁니다. 그 다음 5절에 보면 수염소가 나타나는데 이게 서쪽에서 나옵니다. 그 염소 2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다. 자, 굉장히 긴 뿔이 있어요. 근데 이 수염소가 달려오더니 그 수양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수염소가 스스로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을 바로 이 큰 뿔이 상징하는데, 이가 그렇게 신속하게 다 점령하고 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젊었는데 죽어요. 36세. 굉장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딱 꺾입니다. 딱 꺾여요. 그 다음에
현저한 뿔 그 다음 넷이 났다고 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의 밑에 4명의 장군들이 있었어요. 이 4명의 장군이 알렉산더 사후에 그 그리스 제국을 4개로 분분해서 다스립니다. 요거까지 지금 나온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20절에서 22절입니다. 8장 20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을 가진 수양은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가사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자,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BC 536년 전에 요걸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명칭이 나와요. 헬라라고. 200년 후에 나라가 생기는데 그 나라 이름이 헬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200년 후에 앞으로 중국의 나라 이름이 생기는데 그 나라는 헬라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놀랍지 않습니까? 200년 후에 BC 4세기의 일을 BC 지금 6세기에서 200년 후에 꿈에서 나라 이름까지 말해요. 헬라 왕이라고. 여러분 이 성경 이거 보면 너무 놀랍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인정하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이거는 다니엘이 BC 6세기에 쓴 게 아니라 AD 2세기,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대 이후에 AD 2세기에 이 모든 역사를 다 본 사람이 그것을 재밌게 쓴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걸 막 주장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사람이 그렇구나, 다니엘서 이거 나중에 뒤에 후대 사람이 쓴 거래. 에이 뭐 그 예언 다 가짜네. 에이 그게 맞겠어. 몇백 년 전 걸 어떻게 그렇게 예언을 해. 그런데 그럴 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1947년에 한 목동이 이제 양을 치다가 돌이 하나 이렇게 어떻게 굴렀는데 동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동굴에 탁 들어갔는데 퍽 소리가 난 거예요. 뭐지? 하면서 그 동굴, 그게 쿰난 동굴입니다. 쿰난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항아리 38개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항아리 안에 뭐가 들었냐?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 두루마기가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사해사본입니다. 그거를 예루살렘 대학교에서 그걸 다 돈 주고 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 세계 신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1947년. 야, 이거를 탄소 측정법으로 측정해 보니까 BC 2세기에 이걸 기록한 거예요. BC 2세기에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야. 이거는 그 누구도 반박을 못해요. 예루살렘에서 그걸 다 했으니까 BC 2세기예요. 자, 그러면 그 구약 성경 중에 다니엘서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많았어요. 야, 이게 있는지 없는지 딱 조사해 봤어요. 누구도 터치 못하게 공동으로 딱 조사를 했는데 다니엘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AD 2세기에 썼다는 말은 다 가짜예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입이 어떻게 돼요? 쑥 들어갔어요. 성경이 이렇게 놀랍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 강력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EBS에서 요거 가지고 영상을 만든 게 있어요. EBS 영상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슨 영상이냐? 요 영상을 통해 가지고요,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의 문명의 모든 글자들이 해석이 되는데 한번 틀어주십시오. 산길을 달린 지 5시간 만에 거대한 암벽산을 만났다. 이곳 베이스트는 그 옛날 메소포타미아와 엑바타나를 잇던 고대 무역로의 중간 지점이다. 이곳을 지나던 많은 이들에게 베이스트는 의문의 대상이었다. 다윗산의 높이는 500여 미터, 지상으로부터 69미터 높이에 부조와 비문이 새겨져 있다.
베이스톤 비문을 가까이서 보는 것은 목숨을 건 모험이다. 맨몸으론 가파른 경사면을 40m 이상 오를 수가 없다. 이 정도 촬영이 가능해진 것도 이란 정부가 보수공사를 위해 구조물을 설치한 덕이다. 부조와 비문에 얽힌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만 누구도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 예수와 12제자라는 이야기도 있고 모세와 유대인들이란 이야기도 흘러다녔다. 산바 유대인들이란 이야기. 뒤에 내용이 있는데 왜 안 받으셨어요? 저 어제 드렸는데 그 중간부터 뭐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다운을 자, 여러분들 준비되시면 얘기해 주세요. 저 내용이 어떤 거냐면 직접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은데 참 나중에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베이스툰 비문, 베히스툰 비문을 치시면 나옵니다. 베이스툰. 그래서 이게 뭐냐? 지금 보셨죠, 여러분? 이란에 베이스툰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의 산에 중턱에 엄청나게 이렇게 부조들이 조각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1837년 영국군 장교 헨리 롤린슨이라는 사람이 그쪽에 부임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산 위에 뭐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언어학자 출신이었어요. 언어학자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오나요? 할렐루야. 예, 다시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영국 장교에 의해서였다. 언어학자 출신의 헨리 롤린스는 이곳에 부임하자마자 베이스툰 비문의 해독에 도전했다. 그는 산 정상에서 밧줄을 몸에 감고 내려와 한 손으로 줄을 잡고 한 손으로 내용을 베껴가며 비문 전체를 복사했다. 베끼는 데만 10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목숨을 건 롤린슨의 노력 끝에 베이스툰 비문의 사본이 완성됐다. 철골 구조물을 치우고 자세히 살펴보면 비문은 모두 4개의 면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부저의 왼쪽 아랫면은 오른쪽 윗면의 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마모와 심에 다시 새긴 것으로 보인다. 결국 비문은 3개의 면으로 이루어진 셈이다. 학자들은 가장 짧고 간단한 것부터 1문자, 2문자, 3문자라고 불렀다. 오랜 연구 끝에 1문자는 고대 페르시아어, 2문자는 엘람어, 3문자는 아카드어임이 밝혀졌다. 아담 다나야 마우시 흑사야 시라 바자르카 흑사야 시라 남 흑사야 시라 파르산.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기 보면
그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에스라 4장 24절에 나옵니다. 이 왕이 누구냐? 이 왕이 원래 고레스 왕의 아들 캄비세스, 그 다음이 이 다리오 왕인데, 이 다리오 왕이 그 마우가타라는 승려가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이게 BC 대략 언제냐? BC 기원전 5세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반란을 일으킨 거를 이 다리오 왕이 점령하고 그것을 전승 기념문을 그 돌 위에 세운 거예요. 근데 세 가지 언어로 세웠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어, 엘라모, 바벨로니아어. 자, 페르시아니까 당연히 페르시아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엘라모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바벨로니아 언어예요. 자, 바빌로니아 언어가,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망하게 했지만 종교와 문화, 문명과 관련된 거는 이 바벨로니아 언어를 여전히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 똑같은 내용을 고대 페르시아어, 엘라모, 그리고 바벨로니아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바벨로니아 언어란 말이에요. 바벨로니아 언어로, 이 언어로 기록된 수많은 점토판을 우리가 알고 싶었는데, 이 헨리 롤린스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 밧줄을 매달려가지고 한 손으로 밧줄 잡고 한 손으로 그거를 다 필사하는 거예요. 그거 10년 걸렸어요. 그거 쓰는데.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이 사람. 나중에 이 사람이 이것을,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옥스퍼드에서 이 사람이 명예 박사학위 받고 영국 여왕이 기사자기까지 줘요. 자, 근데 이 사람이 10년간 그걸 베낀 다음에 뭘 했냐? 열심히 그걸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요, 언어학자 출신이라고 제가 하나님 기가 막혀요. 이 사람이 그리스어, 아람어, 수많은 언어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이 사람 중국어까지 했어요. 중국어까지. 쫙 보면서 먼저 고대 페르시아를 먼저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글자를 연결해서 드디어 1847년에 이 바벨로니아어, 이 바벨론 제국의 언어를 해독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바벨론 제국이요, 글을 그 건조한 지역이니까 점토판에다가 쐐기 문자로 탁탁탁 써요. 요거를 그리고 잘 말리면 이게 단단해져서 수천 년이 지나도 이것이 기록이 남아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란에 가가지고 딱 보니까 점토판이 수천 개, 수만 개 있는데 해석을 못해. 근데 드디어 이것을 바벨로니아 언어를 해석을 하게 되면서부터 그 내용을 하나씩 해석하게 됐는데, 거기에 누가 나왔냐? 느부갓네살이 나왔어요. 느부갓네살 아버지 나보폴라살도 나오고, 어느 정도로 이게 지금 해석이 되냐. 제가 그래서 영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도 그 옥스퍼드에 그 구약학 박사과정 있는 선배가, 야, 지금 점토판 이거 2개만 해석하면 바로 박사학위 받아. 저보고 열심히 하라고. 어떻게 하냐 보니까 이 나보폴라살이 자기 아들 느부갓네살이 전쟁은 너무 잘하는데 바벨론 신심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 나보폴라살이 자기 아들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신 느보한테 좀 잘 믿으라고 그거 쓴 기도문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부하들한테 준 기름 영수증까지 나와요. 지금 다니엘 당연히 나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미 완전 쑥 들어갔어요. 야, 다니엘서가 정말 BC 그 536년에 기록이 됐구나. 근데 어떻게 200년 300년 뒤에 일을 다 얘기하지?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걸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 제가 서울대 그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여러분 지금 바벨로니아 언어, 이게 아카더입니다. 이거를 하버드 고대 근동 최고 권위자 휴네가르드 교수라고 있어요. 그 휴네가르드 교수님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교수로 왔어요. 그분한테 저희가 한 학기 동안 이 바벨론 언어, 아카드어를 배웠습니다. 이 쐐기 문자를. 그리고 그 언어로 쓰여진 게 뭐냐? 길가메시시나 그 다음에 함무라비 법전 들어보셨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는 그거 이 서령 문자 바벨론 아카드어로 저는 봤어요. 원어로. 그거 보는데 6개월 걸렸어요,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좋은 얘기예요.
원래는 눈을 뽑아갔으면 눈만 뽑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잔혹해서 다 죽여버리니까 야, 눈만 뽑아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니엘서가 이것이 후대에서 기록된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펴다가 이제는 그것이 후대에 기록된 게 아니라 정말 BC 536년 그 즈음에 기록된 것이 이 쐐기 문자를 통해서 다 드러나니까 요즘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야, 요즘엔 땅 파는 게 두렵다. 땅 파는 게 두렵다. 땅만 파면은 우리가 말한 게 다 거짓이 드러나니까 땅 파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서에 분명히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돌이 와서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 재림이 이제 오실 때 그때 정부 형태는 진흙과 철의 그 10발가락 그 형태일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한국 교회는 이거를 안 받아들이냔 말이에요. 제가 첫 번째 이유 말씀드렸죠. 일단 목사님들이 안 믿어요. 목사님들이 정말 이걸 안 믿는다,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나팔절, 에이 그게 어딨어.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런데 두 번째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 첫 번째 아까 목사님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정광훈 목사님이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불렀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매주 3일 금식하고 4일은 밥 드셨다. 저는 그런 목사님 처음 봤어요. 그것도 전도사 때. 개척을 해서 700명의 성도가 있고. 근데 요즘 목사님들 중에서는 이게 직업인 줄 아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고 made by human. 직업으로 알고 실제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모든 목사님이 그런 건 아니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목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 없이 직업으로 이걸 선택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말하면 이렇게 그런 분들이 이제 제가 그 논문 썼다고 했잖아요. 그 무당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몫이 좋은 곳에 교회를 개척해서 빨리 에쿠스 타고 싶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분들이 말합니다. 너는 점괘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저로 여러분 made by God 정말 정광훈 목사님 같은 분들 우리가 정말 잘 배우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이 사탄이요 나팔절 예수님 재림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안 두죠. 얘들이 뭐 했어요? 얘들이 양치기 소년 전법을 씁니다. 계속 이단들을 통해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 들어봤죠? 시한부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의 뜻이 뭐예요? 특정한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짜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절대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과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특정한 날짜로 성경은 절대 얘기하지 않는데 이 이단들이 뭐라고 하냐? 매달 며칠날 예수님 재림합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땡땡 선교회라고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하고 우리는 휴거합니다 하면서 그 땡땡 선교회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지금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서울 국내에 8,000명 신도가 있었고 미국에 1,000명 있었어요. 이 땡땡 선교회 사람들이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합니다 하면서 그들이 전부 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날 재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자살 2명 했고요.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 7명,
학업 중단하고 가출한 사람이 21명, 이혼 등 가정 불화 24명. 왜 내가 이제 예수님이 10월 28일에 오는데 회사를 왜 다녀? 공부는 왜 해? 다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그때 여러분 그 기사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땡땡 선교회 건물 앞에서 쫙 몰려가지고 그래 오늘 밤에 휴거 하나 보자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게 실패가 됐잖아요. 당연히 안 되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목사가 깜빵에 들어갑니다. 1년간. 왜 들어갔는지 아세요? 제가 이거 종교학과에서 이거 수업을 배웠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제 예수님 재림했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안 들어가요.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잘못했는데 감옥에 집어넣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됐냐? 이 사람이 계좌를 추적하는데 정기 적금 100만 원짜리가 200만 원짜리를 계속 붓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10월 28일 날에 오시면 정기 적금 부어야 돼요, 안 돼요?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야 요놈 사기꾼이다, 이야 잘됐다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딱 걸어놓았어요. 저희 현대 종교론 교수님이 자세히 가르쳐줬습니다. 예?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사탄이 거짓 프레임을 한 거예요. 재림한다고 하면은 저거 광신자들, 저거 이단들, 저거 미친놈들, 시한부 종말론이 그게 잘못된 거지.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사단이 역사하고 이단이 역사한다라도 우리는 더욱 심히 소리질러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단 그 날짜는 알지 못해요. 도적같이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거룩하게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부처럼 단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처녀처럼 기름 준비 안 해가지고 혼인잔치 못 가는 그런 비참한 꼴 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강원 신학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분명하신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라. 나팔절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세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나팔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팔소리 부르면서 춤춥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신 거할 예수 영광 크게 구름하시고 천사들이 세계 만국 노래 거슬러내 구원오는 성탄이 노래 할렐루야. 나팔골 내 나이에 나팔골 내 나이에 나팔골 내 나이에 온 세계 다시 참여하네 모든 손에 잡혀놓다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그의 승리로를 주의 백과 모든 성령들을 타고 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니 나팔골 내 나이에 나팔골 내 나이에 나팔골 내 나이에 모든 세계 다시 참여하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기름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돼 나팔골 내 나이에 나팔골 내 나이에 나팔골 내 나이에 모든 세계 다시 참여하게 돼. 할렐루야. 이 시간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나팔절을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세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의 성령 세례가 세게 받기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전심으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성령 세례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은 채 무기력하게 종교 생활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20명의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은 것처럼 저도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나팔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세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 권능을 받아 예수 왕국 복음 통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주여, 한국을 성령의 물길로 태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세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제사장 사명 꼭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사람들은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인생에 문제가 있고 가슴이 답답한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새벽부터 헐떡거리며 이곳까지 목숨 걸고 오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내어 쫓아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든 육체는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암병도 떠나갈지어다. 신경계통의 병도 떠나갈지어다. 복잡한 마음의 병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무거운 짐도 다 풀어주시옵소서. 라바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병에서 자유함을 주옵소서. 성령님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함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우리만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아 주십시오. 이 시간 사탄에게 지배받던 죄로 죽은 내 영을 살리기를 원하는 분들은 조용히 일어나 주십시오. 이 시간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고 내 안에 있는 사탄과 악한 영들을 내쫓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일어나 주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청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분들 조용히 일어나 주십시오.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 마음에 갈등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분들은 조용히 일어나 주십시오. 일어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시는 이 결단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인도자와 함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은 지금 다 일어나십시오. 마음의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님의 피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뿌려지고 구원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다 일어나 주십시오.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많이 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름 부르며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천국 갈 때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귀한 말씀 전도해 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예수님 다시 오실 걸 믿으시나요? 꼭 믿으시나요? 반드시 믿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주님 다시 오시네 찬양하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시는 실망 제세
동영상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들 그런 신앙으로 마지막 날에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정말 불러오셨던 목사님이 나오신 걸 아시잖아요. 우리는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제 잠시 잠깐 목사님이 몸을 만드시고 또 법원에서 이게 다 이제 풀리면은 다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증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동력을 삼아서 이승만 광장에 가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동환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승만 광장에서 우리 성령 집회를 하고 이어서 복음통이 이루어지면 평양에 가서 성령 집회를 하고 그리하여 백투데 예루살렘. 할렐루야. 바로 복음의 나라가 되어봅시다. 예수 왕국 복음통을 이루어봅시다. 누구와 함께요? 우리 목사님과 함께.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때까지는 매일 저녁 8시 기도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네, 3명이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틀어놓고 그 자리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기도에 응답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목사님이 건강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목사님이 용권이 하나님께로서 더 강력하게 임했을 때 대한민국을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 다 떠나가 버려요. 마지막까지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기도송하고 우리 강사님 나오셔서 예물을 위해서 우리 축복기도 해주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송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 정광훈 목사님 주님께서 이렇게 아버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이 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 온전히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전 세계 연합교회 성도님들 감사함으로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 헌금과 성교 헌금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귀한 물질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그들의 가정과 범세 위에 채워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가정과 범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무덤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부시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종 정광훈 목사님, 서명 사모님, 사랑제일교회 성도들과 가정 위에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대로 됐네.